오늘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차들이 반대방향에서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위험한 사고를 몇 번 넘겼는데 부인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인이 전화하면서 지금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고, 당신 오는 길을 가고 비슷하니까 조심히 오라고 전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미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아주 위험하니까 전화를 끊자고 전화를 끊은 것이죠. 그 미친 위험한 사람이 자기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망각 개념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 일어나면 틀린 정보가 이미 그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자신이 무지함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이미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도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대부분의 이게 확증 편향이 더 발전되면 아주 무서운 정신병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틀렸다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미 확증 편향이 정신적인 개념으로 바꿔져 버린 것이죠. 욥기서에는 이런 무지한 고집 센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닮아간다고 하죠. 욥의 세 친구가 나름대로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런데 이 고집 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고집도 나오느냐? 욥의 고집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잃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려요. 신앙인으로서 확증 편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정말 똑똑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똑똑합니다. 요약하기도 힘들어요. 아주 너무 똑똑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요약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철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헛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헛소리들 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긴 장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 욥뿐만 아니고 욥의 세 친구도 두세 번은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욥에게 되게 나무라십니다. 말쟁이가 되었다는 거죠. 말쟁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말쟁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경건은 온데간데 없고 말쟁이, 논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논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경건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도 논쟁의 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보이는 것이 절대 믿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비판하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고
성경이나 말씀도 전부 다 논쟁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 자체가 은혜롭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 남 죽이려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일으켜주려고 하는 말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들이 더 많고 남 깎아내려서 죽이려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욥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뭔가 권유를 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고 있는데, 그러나 일생의 삶을 뒤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쏟아낸 말들 중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나는 믿음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바로 이끌어 주려고 많은 예를 쓰고 공고를 했느냐, 그리고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았는지, 아니면 신문과 방송은 정답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음표 찍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 전에 이 42장이나 40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쟁이 욥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아냐 저것도 아냐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고 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기도하는 언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죠. 경건의 언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명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뿐만 아니고 일생 살아온 삶을 살아온 삶 중에서 여러분이 쏟아놨던 말들을 책으로 만든다면,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책으로 기록해 놓는다면, 날마다 사람들 만나갖고 한 이야기들, 또 옆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들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읽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책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에 대해서, 쭉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정확할 것 같았어요. 설교 빼놓고는 다 헛소리. 이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이게 정할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을 살아보면 사람 만나서 무슨 놈 헛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헛소리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난 것은 헛소리한 것들이 기억이 나요. 욥기서를 보면 이런 헛소리들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무지한 험담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데 SNS의 댓글 때문에 자살한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헛소리를 늘어놓고 말도 안 된 소리를 늘어놓는데 그 소리를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들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것이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특히 젊은 여자 연예인들이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죠. 그 말이, 자기 말이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일 수 없어요. 누군가를 날마다 욕하고 험담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돕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남 죽이는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병든 자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오는데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한테 헛소리 했는데 나도 헛소리하고 사는 인생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편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 보면서 재밌었는데 요즘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말 잘하는 말쟁이들 되다가 이 시간 때우는 거죠. 시간 때워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두 시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삶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언어 중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언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걸러봐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경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세상은 더 많은 헛소리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가장 잘못했다고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헛소리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도를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죠. 경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 뭔 정부를 비판하고 뭐 이 코로나를 잘못했느니 못했느니 뭐 그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사는 이야기예요. 비판하고 욕한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 궁유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구하는 자, 그런 생명의 언어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시대에 소문이 난무하고 어찌 보면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귀가 될 수가 있어요. 소문은 밝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 내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강도가 온다는 이야기는
서울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어서 벌벌벌 떨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벽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한 번 고집을 부르면 절대 바꾸지 않고 고집대로 한 사람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신앙인인 벽창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들으면 말씀 안에서 녹아나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내게 오면 녹아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인들 중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벽창호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벽창호입니다. 듣는 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시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듣는 귀를 가진 이는 들으라, 이런 말씀합니다.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을 사단이 시험할 때도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버리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그 금식하신 이후에 찾아와서 첫 번째 바꾸려고 했던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꾸려고 시도를 해요. 욥의 세 친구의 대화 중에서 가장 그들이 큰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바꿔보려고 한 거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말씀 들을 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서 어떤 것은 재밌고 어떤 것은 재미없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닌 오늘 설교 말씀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말씀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 듣는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4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자신에게 알게 해달라, 듣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말씀 듣는 길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 들리면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내 영을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귀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으로 주어지냐? 믿음은 무엇으로 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을 한번 주어지면 끝까지 가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믿음은 쉽게 사단이 빼앗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눈을 떼야 합니다. 이 영적 눈은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맹인 목사님인 유인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년 시절에 소경이 됐어요. 중병을 알아 누워가지고 그냥 눈을 잃어버렸는데 그간 이제 어머니도 아프니까 자기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왔어요. 그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서 어머니 제가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말이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11조 떼자. 그렇게 이야기. 이 윤인수 그 어린 그 마음에 어머니한테 대뜸 그런 이야기했어요. 11조는 무슨 11조를 떼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엄마는 병들었지. 우리는 공산당에 쫓겨나서 예수 믿는다고 멀쩡한 집 버리고 토지도 버리고 휴전선 넘어와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눈까지 잃어버렸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떼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리고 땅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너나 나나 건강 잃어버리고 특별히 너는 눈 잃어버린 것도 한스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려야 되겠느냐? 믿음까지 잃어버려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남한에 와서 사는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 그러다라는 거죠. 이 어머니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었던 거예요. 아들이 육적인 눈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의 눈까지 잃어버릴까 걱정스러운 거죠.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단은 눈 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눈이 멀어지기를. 어찌 보면 믿음 약한 사람들도 흔들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욥은 자신의 믿음의 눈을 정확히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테니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웠는데 이 믿음의 눈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지만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영적 바보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욥은 딱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정말 영적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욥은 안 그러겠지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립니다. 뭐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지 다 잃어버린 바보가 되어버리죠. 입으로는 하나님만 욕하지 않았지 헛소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귀로는 하나님 앞에 귀기로보다 친구들 말 몇 마디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대꾸하고 논쟁하고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어찌 보면 고난의 그 연단의 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내야 될 시간이기도 한데 그냥 논쟁으로 시간 떼어버립니다. 믿음의 눈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건져주시 않았다면 욥은 믿음 없는 자로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냥 헛소리나 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들, 신문에서 봤던 것들, TV에서 봤던 것들,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것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주절주절 늘어놓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히 안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한 주간 한마디의 기도도 없는 영적 바보로 살 수도 있습니다. 늘 몇 명이 걸렸는지 신문 보고 세상에 어디가 걸렸는지 신문 보고 방송은 들어보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못 읽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져다닌 정보는 100%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눈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요란한 세상,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언어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눈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사단은 지금 이 순간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절기입니다. 대림절,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준 이 영적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고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